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마음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도 역시 백성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비난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안전을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긍휼의 기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와 긍휼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의 죄를 나의 아픔으로 품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온갖 난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이신다 할지라도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그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누군가 넘어졌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부터 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보일 때 기도보다 말이 먼저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문제를 보는 눈은 빠르지만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죄를 보았지만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보았지만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백성의 무너짐을 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제가 함께 품겠습니다.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품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중보자는 죄를 흐리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병의 심각성을 아는 의사가 더 간절히 찾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예배에서 멀어질 때 왜 저러지? 이렇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와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만 말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서 그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비판의 불을 키우기보다는 눈물의 기도로 은혜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모세는 무너진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원망보다는 긍휼을 선택하고, 수금거림보다는 눈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죄를 나의 아픔으로 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자기 희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영원한 그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아예 지워주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맡은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하고 마음을 드려야 하고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편안함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피곤하지만 무릎 꿇는 일이고요. 마음이 아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가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기도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흔들릴 때 잠을 편히 잡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 곁에서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사랑과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품고 목회자와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 해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중보 기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가정의 불평자가 아니라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흔들린다면 걱정하는 어른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실제로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위대했지만 모세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더욱 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이런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중보기도는 자기 희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중보자의 길을 선택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은 상대의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은 죄를 죄로 보면서도 그 죄인까지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친 마음, 길 잃은 영혼, 죄 아래 눌린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외면의 사랑보다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약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가능성입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봅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실패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저 가정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저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세워나갈 세대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중보 기도자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 속에 어느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까? 교회의 연약한 지체의 이름이 내 기도 속에 있습니까? 병든 가족, 낙심한 이웃,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다음 세대, 그리고 군 장병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이름을 품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역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나도 정죄보다는 긍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길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정죄보다는 긍휼을 선택하고 포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무너진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1절 가사 제가 읽어드리고요,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눠준 이 태신자가 여러분 태신자 명단이 여러분 주보 가운데 끼어져 있을 것입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1절 2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